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24절까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다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흩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돌아가면서 자신이 살아온 근황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친구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어서 말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참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비탈길에 차가 굴러서 7바퀴나 차가 댕골댕골 굴렸는데 차가 폐차할 지경으로 다 망가졌는데 나는 이 조그만 상처도 하나 나지 않고 멀쩡하게 내가 살아났다고. 이 하나님이 살려주신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은혜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른 친구가 손을 탁 들더니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궁금해서 너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도 큰 사고가 났었니? 했더니 아니 그럼 뭔데? 나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야, 네 말이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뭐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서 부자 되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가 터졌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제가 어떤 장로님 앞을 만났어요. 이 장로님은 최근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회사 경영을 잘해가지고 수출의 날에 대통령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있잖아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집으려고 하다가 손이 조금 미끄러 바람에 침대 모서리에 자기 이걸 찢어서 이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는데 119를 불렀는데요. 그것도 주일 아침에 병원을 받아준대요. 119를 타고 3시간을 돌아다녀서
야우 깨매고 치료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대에서 자고 나서 자기가 늘 자는 침대 앞에서도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넘어지기도 하고 참 탈도 많고 사고가 많은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무사히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 교회까지 온 것도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왔다는 거 이 대단한 일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 이거 이 사람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살기가 좋고 누릴 것이 많은 낙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로 중요한 참된 생명과 평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막 피자를 먹는다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지만 실제로 그런 음식에는 영양가가 없어요. 열량만 높지. 계속 그런 걸 먹으면 반드시 병이 걸려요. 지난 월요일에 저 카나다에서 평생을 목회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오셨으니까 또 인사도 할 겸 만났는데 자기가 와서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막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68세인데 뜨끔뜨끔하고 막 이상하게 조금만 걸어도 막 힘들고 막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병원에 갔더니 뭐 근육통이다 뭐 잠깐 뭐 그런 지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도무지 이상해서 막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 심장 혈관 세개가 90%, 80%, 70%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주더라고. 다리에 힘줄을 막 이만큼씩 뜯어내서 갈아 끼웠어. 그 원인이 뭐냐? 그 카나다에 살면서 그 동네에 막 너무너무 소고기가 좋아가지고 소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먹었다. 값도 싸고 막 우리나라의 소고기 한우 비교 안 될 정도로 맛있다. 뭐 이야기 저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막 우리나라 소고기 막 뭐 최고급 소고기가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풀만 먹고 자란 그런 좋은 소고기들이 그냥 스테이크 이런 가슴 이따만 거 하나 사 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밖에 안 해. 고기는 막 시끄면 평생 그래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 소고기 기름이 혈관에 꽉 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부작용이 반드시 따르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 인류는 농경 생활을 하죠. 농경과 수렵 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면서 지금 뭐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이 백오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논현동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건물이 들어선 것뿐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세탁기, 텔레비전, 냉장고, 전화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다 어디서 왔습니까? 너무 대단한 거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은 뭐가 변화되고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서 너도 나도 지금 대기업들은 AI 그러고 있잖아요. 이 뭐 인공지능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궁금한 거 다 말해줍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정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AI를 딱 열어가지고 미국 국회 도서관과 세계의 모든 도서관을 뒤져서 이런 것을 찾아줍니다. 그 내가 또 AI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너는 평생 동안 문학을 연구한 문학가고 많은 시를 쓴 시인이야. 그러니 이번 가을에 이 아름다운 낙엽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지어줘.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의 수준에서 시를 썼습니다.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야. 지금 나에게 닭이 한 마리 있고 양파, 감자, 마늘, 고춧가루가 있어. 이거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 10가지를 자세한 레시피로 알려줘 하면 10가지 다 말해줍니다. 그것도 즉시. 이 세상이 정말로 많이 변했단 말이죠.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다 줄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는 섭리주요, 마지막까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짧게 지나고 이제 찬바람 부는 겨울이 초입에 이제 다가왔어요. 저는 2주 전에 첫눈을 봤습니다. 예, 2주 전 월요일에 제가 속초에 갔는데 그 속초에 밑에는 비가 내리는데 설악산 위에는 눈이 내렸더라고요, 아침에. 전 첫눈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뒤에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힘고 거두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평안과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뭐 텔레비에서 말해주는 거, 누가 사람이 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잠깐 잘 될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결말은 허무하고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 이게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두 주인이 서로 나를 따르게 하려고 유혹한다. 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얼핏 보면 대단히 자유롭고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매우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누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남이 한 거지. 어린아이 시절뿐 아니라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또 의지하고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기술을 의지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뭐 정치적으로 보면 막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막 열렬히 따르고 막. 뭐 지난주에도 야당 지도자가
뭐 법원의 판결로 유죄를 받으니까 막 안쪽에서는 통곡하고 막 울고 막 한쪽에서는 막 깽가를 심해서 막 잔치하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대상으로 두 주인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 두 주인은 사실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도 있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실 수도 있어요. 아니 마귀 귀신에게 종살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이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이나 마귀에게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자기를 해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도소, 전 세계 교도소는 자꾸만 인원이 너무 많아서 교도소를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도소를 지금 2개 이상 지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잖아요. 8명 정원의 방에 12명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자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종이를 여러 개 끼우고 잔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얼굴 맞으면 바로 그 숨이 바로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에 내 죄를 짓고 그렇게 감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길을 간다고 갔는데 그게 안 좋은 길이 돼버린 거죠. 왜 그러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과 돈이 두 주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돈이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마귀가 아니에요. 돈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중립적인데 이 마귀, 악령, 귀신은 이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미끼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돈으로 유혹하면 거의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맛을 보여줘서 망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도구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참 올바르게 알고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100% 마귀에게 넘어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그 돈에 넘어가는가? 자,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뭐 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뭘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왕이 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살아라.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살아라.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를 집에서 기르는데 부모가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일찍 자라. 공부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아니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집에를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왕이다. 어느 쪽이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한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일찍 자라. 집에 일찍 들어와라. 씻어라. 밥 먹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는 그렇게 계속 훈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방치하면 안 되죠. 부모는 자식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왕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려라, 이게 바로 마귀의 말인데 사람들은 이 마귀의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돈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돈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즉 내가 유익하게 되고 내가 잘 되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돈입니다.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와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연금을 들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어서 임대료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제 아는 장로님도 오랫동안 안경점을 했는데 남동구 정옆에 건물을 6층 건물을 지었어요. 제가 짓는 과정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수요일마다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 소은인 건물을 지어서 밑에 뭐 보험회사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뭐 등기하는 그런 뭐 행정서사도 들어오고 막 법무사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내가 막 돈을 많이 저축하고 모아놔서 잘 사는 거, 이거 너무나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두면은 그게 영원히 네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다 그것을 하나둘 잃어버리고 결국은 싹 다 빼앗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미 먹고 동록이 해한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어지고 불탄다고, 그리고 도둑을 맞아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막 저축을 많이 놓고 연금도 많이 놓고 건물도 사놨는데 좀 먹고 부패한다는 말이 뭘까요? 경제공황이요. IMF 같은 공황이 오든지 아니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든지 화재가 나든지 뭐 투자를 실패하든지 재앙이 오든지 그 사건이 터져서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둑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도둑이 들끓을 수 있죠. 사기꾼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도둑놈 중에 가장 무서운 도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도둑입니다. 죽음이라는 도둑이 딱 오면은 내 모든 것을 싹 다 가져버립니다. 내가 딱 숨 떨어지는 순간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돈이나 값비싼 뭐 보석이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너무 농사가 잘 되고 막 쌀이 농사도 많아서 막 창고를 몇 개나 짓고 막 재물을 꽉 쌓아놓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난 걱정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는 이제 편안하게 먹고 즐겨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갈 테니 네가 모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고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결말이 그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를 모아서 안전하게 쌓아두어도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함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이 세상의 만물은 허상이다. 헛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 일들이 하늘에 보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으로 한 것, 말씀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실제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나에게 복과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예수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일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불에도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적이 되어서 이게 영의 실력과 능력이 되어서 이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그 능력과 보물이 쌓여 있어서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가르쳐 준 데가 없으니까. 성경 외에는 이걸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그저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 데 가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요. 예수 안 믿어도 죽은 이제는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다들 그런다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저절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고,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그래야 뭐가 되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뭐 그냥 저절로 좋은 데 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고 난 뒤에 뭐 절에 가서 뭐 49제 드리고 막 제사 열심히 드려주면 죽은 영혼이 좋은 데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뭐 좋은 데 가려고 맨날 뭐 절하고 막 공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땅에다가 막 쌓아뒀으면 이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막 쌓아둔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 먹기가 너무 중요하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이라 뜻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물질과 육체의 만족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죽은 건너편에 영원히 내가 살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세계를 준비하며 사느냐, 그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찾는 보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땅의 것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분별하는 올바른 의식과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눈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 지나가는데 막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막 부를 때 너 뭐 해주기 원하냐? 예,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떠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죠.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 상태도 올바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보니까 평생을 구걸하는 거지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눈은 우리 몸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즉, 내 눈이 밝으면 손에도 눈이 달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가 맛있게 보이네, 나 배 먹고 싶다 하면 눈이 배를 보면 손이 정확하게 배를 집을 수 있습니다. 그죠? 손에 눈이 달린 것처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중앙동 가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백옷에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눈이 길을 보고 발이 그 길로 갑니다. 발에 눈이 달린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걸 집을 수가 없어요. 발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데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거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눈만 어두워도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어두우면 그 비참함이 영원히 훨씬 더 심하다는, 고난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이 밝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내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여러분 사모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이 영적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데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둡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빛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우리의 빛이에요. 예수 생명. 그래,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악하고 험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마약 환자들이 막 엉망으로 있습니다. 내 친구가 지금 카나다 밴쿠버에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밥 주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상에 한번 보세요. 미국이나 카나다의 마약 환자의 실상을 보면 이런 길거리에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 마약 거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쫙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옷도 막 입는 둥 마는 둥 해서 막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눈이 어두웠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중독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술의 중독, 무섭습니다. 찬송가 260장 3절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라는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아는 밝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실상과 허상, 선한 것과 악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영원한 것과 찰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참 분별해서 범사에 가장 좋은 것을 착착착 선택하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주인을 섬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이토록 짧은 인생,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안개와 같아, 그림자와 같아, 넘어지는 담과 같아, 풀의 꽃과도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땅의 보물을 살 건지 하늘의 보물을 사으며 살 것인지를 분별하고 한 가지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락가락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걸림돌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그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바로 25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거다. 염려.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낙오되는 거 아닌가? 재미없는 거 아닌가? 남들 못지않게 정상적으로 즐기며 못 사는 거 아닌가? 잘못되고 혹시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괜한 염려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짓이고 속임수거든요. 저도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학교 교사할 때인데 공연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고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방학 때는 막 등산, 배낭 짊어지고 산에 가서 막 텐트 치고 막 석유버너 해가지고 막 카레 끓여 먹고 막 된장국 끓여 먹으면서 산에서 야영하고 한 번은 막 산에 올라가는데 저 영남 알프스 그 봉우리 1200꼬지 그런 거 5-6개가 있는 걸 종주를 하는데 한 번은 딱 산 정상에 있었는데 내 앞에 요만한 구름이 구름을 손을 탁 잡고 사진을 찍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름에는 막 그 계곡에 막 호박소라는 물에다 수영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딱 되려니까 어떡하지? 등산 못 가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되고 나서 30년이 이제 흘렀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전혀 그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재미가 없고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기쁨이 많아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염려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 염려의 정체가 나오는데 사람 마음속에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긴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염려와 두려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엉뚱한 데 기운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정작 중요한 죽은 그릇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고 그게 바로 3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고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화장터에 들어가서 죄가 돼버리지만은 우리의 영은 불사예요. 불사.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후 대비하는 거 끝난 거예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의식이 새로운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경 66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살 수 있게 되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급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의미 있는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구원을 본다는 말은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서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요. 여러분이 알만합니다. 인디언 이런 옷 있잖아요. 그 수립자입니다. 아들이 의사예요. 그런데도 코로나 걸려서 폐가 섬유화돼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폐를 이식했어요. 근데 20일 만에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인생 허무합니다.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불만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작은 것, 이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과일이 있는데 오늘 오예배 드리고 다 우리 나눠 먹을 겁니다. 오예배 다 나오세요. 이 바나나도 먹고 감도 먹고 배도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새끼밥 먹고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더우면 시원하게 하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만하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을 아주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우리가 딱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날을 준비해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사는 사람, 이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매사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 부리면서 살든지 막 며칠 굶은 사람을 울처럼 인상을 팍팍 쓰고 살든지 아니면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살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염려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만들고 싸우며 꾸미며 살 것인가? 감사하면서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지혜롭고 선하고 유익한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사세요. 영혼을 대비하며 사세요.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